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저는 종종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곤 합니다. 걸어서도 오르고 차가 갈 수 있다면 차를 타고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낮에 가까운 천문대가 있는 별마로 봉우리에 가 보았습니다. 아래서 보면 그리 높게 보이지 않는데요. 막상 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그 아래가 참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언제나 봉우리에 서면 답답한 무언가가 활짝 열리는 것 같아서 갈 때마다 참 좋습니다. 산들은 물결처럼 보였고요. 구름들이 눈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늘이 가까워져서일 것입니다. 겨우 몇백 미터 정도 올랐을 뿐인데 그런데도 그 드넓은 하늘이 그 드넓은 하늘 속으로 휙 하고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천문대 말고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어서 마침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 그늘 아래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잘 휘어지는 막대기가, 길쭉한 막대기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양쪽에 탁 트인 자루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람을 확인하기 위한 바람 자루입니다. 바람 자루. 우리 이제 주보글에 제가 이렇게 그림도 넣어놨는데 이 바람 자루는 앞쪽이 넓고 뒤쪽이 약간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 흰색, 파란색으로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큰 것은 길기도 하고 어떤 것은 5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장치인데요. 바람이 불면 그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 자루가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양에 따라 자루가 일어섰다가 또 내려갔다가 반복합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한 붉은색 정도만 펴지고요. 거세게 불면 파란색까지 아예 수평으로 섭니다. 바람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바람 자루를 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권사님 그려지시나요? 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했습니다. 바람 자루가 바람이 부는 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면 바로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하고 그 바람이 부는 세기를 그대로 그 자루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바람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만큼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웬만히 불지 않고서는 꿈쩍하지 않는 제 자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룩한 영께서 다가오실 때 바람자루처럼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열려 있습니까? 성령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무언가가, 닫혀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자루는 속이 비어있고 앞뒤가 열려 있어야 그 발음에 반응합니다. 우리도 앞뒤 생각이 막혀있고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셔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닫혀있는 곳이 열리고 무거운 것들이 비워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제자들의 닫힌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칫 성령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권능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짝퉁이 생겨나는 거죠.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요한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하였다라고 하죠. 요한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좀 긍정의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보실까요? 39절 4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향한 요한의 이 대응, 좀 지나친 것일까요?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쪽에서 보면 사실 불편할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교하는 것은 그것은 무단 도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금한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멋대로 예수 이름을 쓰다가 자칫 그 사람이 예수 이름에 먹칠이라도 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월감을 갖고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당연하게 보는 이 편을 가르고 진영에 갇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요, 이렇게 이쪽과 저쪽으로 나눌 수 없어요. 땅에서는 얼마든지 금을 긋고 경계와 울타리를 세울 수 있어도 하늘에는 경계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그렇게 실제로 경계를 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땅에서 구분하고 나누는 모든 그 틀에서 갇히지 않는 것.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땅에서 제한하고 갖두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민족, 이념, 사상, 혈연, 학연, 지형, 인종, 여성, 남성, 정치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금을 긋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런 금 긋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서 바로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넓은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 파피루스 자료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먼 사람이 내일은 너희가 가깝게 되리라. 오늘은 관계없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내일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지나치게 대척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정신의 약자 스카펙은요,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배타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배타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을 향하든 배타적인 태도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교회로 되돌아온다. 그럼 조심해야 돼.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교회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한껏 팔을 벌리고 관용하며 포용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포용과 관용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웃음과 함께 눈물도 환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과 함께 두려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차이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배타적인 마음을, 배타적인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복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금 긋는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41절 보실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고 하죠.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위험한 세력처럼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판받고 사형당했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녀요. 부활하고 다녀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곤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아시겠나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되도록이면 엮이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 한 그릇 준다면 그 주님은 어떻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말 앞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금하지 않고요. 예, 금하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 앞에서 요한이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지하는 그러한 생각을 걷어내 버리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금지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우리도 다니는 동안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실크로드 길을 걸어서 여행한 프랑스의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은요, 60세에 다니던 신문사를 퇴직했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부인도 일찍 사별했고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폐기 처분된 것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에 그동안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도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는 제일 먼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한 400km 넘는 그 길인데요. 한 달 정도 혹은 6주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요. 새로운 도보 여행을 계획한 것이 바로 실크로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길이 뭐냐면요. 예전에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교역로예요. 상인들이 다니던 교역로가 실크로드입니다. 비단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는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서안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는데요. 장작 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고생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지냈는데요. 그 도보 여행 이야기가 나는 걷는다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실크로드가 있는 나라들은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보니까 대부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는 서구나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낯선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외진 마을을 지나야 했기에 베르나르는 그때마다 하룻밤 머물 만한 곳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집을 골라서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좀 하룻밤 잠자리가 좀 있을까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를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집이 사정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베르나르를 데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여유 있는 집을 찾아가서 이 나그네를 소개하고 당신 집에서 좀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부탁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슬람 회당에서도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럽인이고 또 가톨릭 신자인 것을 다 안대요. 그런데도 가장 좋은 방에서 쉬게 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음식을 챙겨서 이렇게 배웅해 주었다는 겁니다. 베르나르는 여기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뭐예요? 기독교 순례 코스예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데요. 기독교 순례 여행 코스인데도 그곳에서는 숙소를 잡고 한 끼에 간단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해도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산티아고 길에서는 더 이상 순례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비는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슬람 문화권에서 환대를 받고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순례자가 된 듯한 그러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 순례지인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이 실크로드 순례길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뭔가 묘한 씁쓸함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마음은 나라나 종교 전통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금을 긋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터키 지역 이슬람 문화권을 지날 때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순례자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그들의 문화, 전통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휴가 때 관광지 한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점심때라 김밥과 국수를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데요. 제가 앉은 맞은편에 정수기가 있고 그 정수기 위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통에 물 담아가지 마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식당이고 또 아마 여름이어서 손님들이 자주 자기 물통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자기 물통에 정수기 물을 한 통 담아서 갔을 것입니다. 정수기 용량이 뭐 샘물도 아니고 이렇게 한정돼 있죠. 그 조그마한 통에 이렇게 물이 정수돼서 있는 건데 그 관광객들마다 한 통씩 담아가면 금방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통에 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는 물 한 그릇 나눌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물 인심이 없는 야박한 식당입니다. 이런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인심이 야박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정서죠. 저라면 어떻게든 정수기 물을 미리 담아놓고 물을 채워가라고 오히려 안내문을 써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와 나눌 물 한 그릇 있으십니까? 아니, 누구에게라도 물 한 그릇 나눌 만한 그 넉넉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1절에서는 교회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다면 이제 42절부터에서는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은 어린이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별다른 권리 혹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그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고요. 또 소홀한 대접을 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어때요? 어떻게 받아지세요? 너무 과도하신 거 아닌가? 네?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47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그처럼 과격한 말씀들이세요. 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뭐라고요? 찍어버리래. 혹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를 뽑아버리래. 아무리 말씀이시지만 좀 과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하는 손, 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손, 발, 눈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해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사에서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은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리고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으라는 것. 범죄에 미혹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그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요.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 이게 바로 여기 스칸달리조에서 유래합니다. 스칸달리조는 그런 뜻이에요. 덫이나 올가미에 빠지게 하다,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다, 신뢰를 저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그런 덫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칸달리조가 일어나면 당한 사람은 어때요? 당한 상처를 받죠. 어떤 상황, 어떤 이유든 그 당한 사람은 너무 큰 상처가 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안티 그리스도교가 됩니다. 그래도 그중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성도로 지내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만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금지하는 일, 금물 긋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그런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신앙은 가졌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용과 포용의 열매로 나아가지 못해서일 것이죠. 그 포용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 방향과 그 세기를 표심하지 못하는 앞뒤가 막힌 바람자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지내면서 늘 조심스러운 일은요,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더라도 혹 내가 과도하게 하는 언행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늘 가까이 하던 한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아주 짧은 한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걷지 않아요. 한번 나만 내가 괜찮은데 내가 부끄러움 없는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길이 혹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소금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내용의 어떤 맛의 소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비와 긍휼로 관용과 포용하는 일입니다.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의 그 농도를 높여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자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금지하는 그 마음을 지우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마음의 여백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용과 포용으로 좋은 소금이 되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또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 한 그릇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나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쪽에 있다고 하여 누군가를 금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금지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그 마음의 여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함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 관용과 포용,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좋은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